온정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각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교적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로 오신 예수님처럼 복음을 기쁨으로 누리면서 적극적으로 나누는 운정의 모든 작은 선교사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안에서 천국을 풍성히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 생활은 하고 있지만 믿는다는 게 더 불편하고 오래 믿어서도 뭐가 좋은지 모르면서 교회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천국을 우리가 누린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부인할 수 없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우리를 붙잡아 주죠. 영적인 자유함이 있고 세상의 어떤 재미보다도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기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영적인 안정감이 있죠. 안정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은요, 현실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또한 가장 강력한 특징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축복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만 있다면,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천국은요, 죽어야만 가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태의 표현입니다.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태는요, 하늘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경외스러워서 최대한 상징적인 의미로 하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헬라어로 나라, 이 바실레이아라는 것은요, 통치가 임하는 곳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를 우리는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모시며 살아간다면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 우리 믿는 분들보다 훨씬 더 문제없이 살아가는,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많이 계시죠. 아주 인격적이고 자상하고 분노를 다스릴 줄도 알고 매사에 진중하고 최선을 다할 줄 알고 일의 순서도 알고 갈등을 조율할 줄도 알고 예의도 갖추었어요. 정말 손색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좀 재수없게 들릴진 모르겠지만 저희 남편이 이렇게 완벽합니다. 멋지고 잘생기고 인격적으로도 뛰어나고 뭐 손색함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제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족한 내가 전도를 못하겠다는 거죠.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믿어도 그렇게 바르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타고나는 인간성도 있죠. 그런데요, 그런 분들에게도 단 하나, 영혼의 공허함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영적인 안정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물론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백이 있다라고 말한 그 파스칼의 말처럼 하나님만이 채워줘야 할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의 내면은 고갈되고 결정적일 때 그 한계가 드러나게 됩니다. 다만 아직 그 한계를 만나지 않았을 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내 삶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맺는 그런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삶을 살게 되는 온전한 삶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말씀 밑줄 친 부분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 안에 있다라는 표현은요, 우리는 흔히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셨다, 마음의 하나님, 이렇게 마음이라는 곳에 가둬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본뜻을 보면 너희 안에, 여기서 among you라고 표현합니다. among you. 이거는 너희들 속에, 너희들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지금 너희 안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이미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내가 오므로 인해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러니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나를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이여, 너희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다. 그러니 제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자.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라. 그래서 추플러의 그런 신학자 조지 레드라는 분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 실체이면서 또한 미래적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들에게는 상속되는 미래적 축복의 나라이면서 또한 현재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미와 아직의 그 긴장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뼈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그때까지 외쳤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 천국 비유, 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신앙의 뼈대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요, 사상 누각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허물어져요. 누리지도 못하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선교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인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천국의 신앙을 다시 견고하게 세우는 우리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며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한다는 것은요,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신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선교학, 모든 그 조직 신학, 모든 신학의 본질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다면 오늘 새삼스럽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다시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천국은요, 한번 제대로 맛보면 그 영원한 맛을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방식입니다.
천국 복음을 먼저 제대로 알고 경험한 자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맛보지 못하면 결코 어떤 모양의 선교도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천국 맛을 모르면서 천국을 전한다고요? 그러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하면서 싸우는 것이고, 선교하다가 힘들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거지예요. 억지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을 거예요. 그것처럼 어렵고 불편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죠. 전도는요, 내 안에 부어주신 그 은혜를 그냥 나눠주는 겁니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풍성히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게 누리고 계신다면 그 구원의 기쁨의 맛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자유함,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영혼의 구원의 기쁨, 이 기쁨을 맛본 자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뜯어 말려도, 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말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려 하면 나의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비전,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내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서 견딜 수 없다.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외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내게 들은 이 복음을 똑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협박하는 공의원들 앞에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니,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전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천국을 모르면 몰랐지 제대로 경험하며 알면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다. 내가 목숨을 걸고 나는 이 복음을 전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을까? 여러분, 이 복음은요, 단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좋은 메시지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려는 하나님의 강렬한 마음이자 하나님의 목적이자 하나님의 계획이자 태초부터 지금까지 멈추지 않은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을 깨달은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이상 나는 결코 절대로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침묵할래야 침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고요?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내가 알아차려 버렸기 때문에 그랬어요. 내가 그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게 하셔서 그들로 복음을 자연스럽게 흘러보내게 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억지로 없는 것 막 부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넘쳐 흐르게 부어주시는 것 자연스럽게 주변에 흘러보내는 거예요. 물론 거룩한 부담감은 있겠지만 절대로 선교는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도 하는 것이고 위험해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감동시켜서 내 안에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감동시켜 주시면 자연스럽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 안에서 천국을 살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즐겁습니까? 신앙생활이 즐겁습니까? 여러분, 먼저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이 천국의 기쁨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그 천국, 여러분에게 임한 천국이 자랑스럽습니까? 아니면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렇습니까?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상관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정도로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랑스러우시다면 지금 그 자랑스러운 천국을 어떻게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누리는 만큼 적극적으로 나누고 자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국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역동적인 선교하심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에 신나게 쓰임받는 주님의 모든 선교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장벽을 넘어가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장벽을 넘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에 유언 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 요한복음 17장 나오는 표현인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보냄받은 자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선교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선교사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냄받은 선교사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제자들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이 땅에 선교사로 보냄받았으니 나도 너희를 선교사로 이 땅에 보낸다, 파송한다. 너희 모두는 다 선교사다. 내가 너희를 지금 너희가 있는 그곳에 선교사로 파송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선교사로 파송한 현장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보냄받은 자로서의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보냄받은 자라는 이 단어 안에는요, 이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보냄받은 자는 자신을 보내신 자를 분명히 알고 있다. 누가 보내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 있는 곳이 바로 보냄받은 곳임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냄받은 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게 보냄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런 모습들, 이러한 특징들이 잘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다가 큰 박해가 일어나면서 뿔뿔이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흩어질 때 그냥 곱게 흩어졌을까요? 아주 얌전하게 인사하고 그냥 신사스럽게 그렇게 갔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핍박이 있고 죽음이 있었어요. 두려움과 고통들이 순간순간 내 삶의 주변에, 내 가운데, 가족 가운데 침투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은 눈앞에서 교회가 초토화되고 기독교가 말살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다음 후에 있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수동태의 위기 상황을 능동태에 전도할 기회로 완전히 바꾸어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일부러 전하려고 일부러 흩어진 사람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철저한 수동태의 인생을 완전한 능동태의 삶으로 바꾸었던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흩어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요, 지금 선교 역사 가운데 결코 잊지 못할 위대한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이름도 없는 몇 사람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 몇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에게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냥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던 그 선교 패러다임, 그 인생의 장벽을 완전히 뛰어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전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수의 복음을 다른 유대인이 아는 다른 이방인 헬라인에게 전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상에, 우리 생각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전도의 장벽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장벽을 넘는 이 순간을 얼마나 기대하고 기다리셨는지 우리는 21절 말씀을 통해 잘 볼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넘는 순간 지금 누가 움직이십니까? 주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기다렸다는 듯이 장벽을 넘는 순간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지금 너희 있는 곳에 보냈으니 과감하게 장벽을 부수고 넘어가라. 그 장벽들을 부수고 넘어가라. 복음을 전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네 안에 담아둔 이 천국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라. 너희가 그 장벽을 넘는 순간 그때부터 내가 책임지겠다. 장벽을 넘는 것은 너희가 할 일이고 그때부터 선교하는 것은 내가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앞에 있는 여러 장벽들, 그것들을 넘어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장벽을 넘어서는 순간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보내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일터의 현장, 가족의 현장에 지금 어떤 장벽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방해하고 있습니까? 그 장벽 너머에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있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고, 사랑하는 나의 이웃 동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적 불모지에 우리 동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벽에 가로막혀서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리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들고 여러분 앞에, 우리 앞에 맞닥뜨려 있는 장벽들을 과감하게 넘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삶의 현장에서 천국 맛을 드러내는 것, 천국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선교요, 실천적인 선교인 것입니다. 오늘 선교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넘어야 할 장벽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먼저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장벽을 부수고 허물어야 됩니다. 마음의 장벽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마음의 벽을 쌓아 올리는 아주 악한 습관이 있습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 되는 것을 싫어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되기를 원하고, 내 방식만을 고집하고, 나에게 익숙한 사람하고만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나에게 익숙한 사람들하고만 무언가를 하고 싶은, 그래서 주변의 삶의 관계들에 계속해서 벽을 쌓아 올리는 이런 잘못된 그 영적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요, 우리 안에 그 마음의 장벽을 허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된 제자가 되어서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매일 만나는 그 일터의 사람들, 그 만나는 일터 현장 속에서 여러 장벽들을 넘어서 복음의 향기를 뿜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은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죄와 죽음이라는 그 누구도 뚫고 넘어올 수 없는 그 장벽을 예수님께서 그 장벽을 뚫고 부수고 우리에게 넘어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그 선교사의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 그 보내신 곳에 천국 복음으로 장벽을 과감하게 뛰어넘고 그 너머 복음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쓰임받는 그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